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네 번째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짐을 매다 진흙을 입혀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린 것을 보았다. 이는 앉아서 구하다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의 묻되 너희는 내 눈에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게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림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문 열면 무엇이 열린다 그랬죠? 아니에요. 찬송문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축복문 열린다. 말씀 들으면 길이 열리고 아멘 하면 내 것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 만능 종교라고 하죠. 세 가지. 여러분, 기독교가 만능의 종교래요.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는 만능의 종교라 그랬어요. 첫째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 만능. 네, 기도 만능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기도 만능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 만능의 종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건 뭐예요? 신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으로 만능을 이루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 만능의 종교예요. 믿음 만능.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능치 못한 것은 뭐예요?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을 우리가 이 만능 종교인데 이 권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요 소용된 거지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 생애를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은요, 동양인들의 이 사상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난은 죄값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죄값인지 부모의 죄값인지 아주 궁금했던 거예요. 쟤들도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달랐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자기의 죄값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상적으로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야말로 혁신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향해서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즉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 병이 나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질병과 불행은 죄값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 모든 불행, 이것이 한결같이 다 죄값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흔히 사고방식이 유대인과 같아요. 누가 시험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요, 한 3달 정도를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중상을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런 성도가 있는 거 하면요, 한쪽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지?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주신 어떻게 해요? 기회 일수가 있고 또 어떤 사건 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또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려움 당했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오히려 그 성도나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예? 여기서도 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후에 죽어서 무덤에 넣어둔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경도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의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노총각들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라고 보다 노총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희쭉희쭉 웃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웃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왜 웃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웃는 것도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웃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또 웃음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 이상이 오면. 네, 맞습니다. 근데 다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희쭉희쭉하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했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저게 기도인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인가? 방언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얼중얼 혼자서 계속 중얼거려. 그 희죽희죽 웃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요, 제가 있으면서 한번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없이 웃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악한 귀신들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처럼 중얼거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 못된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저에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쳤어요. 진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희쭉희쭉 웃던 것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줄 아세요? 너무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이 없고 심각해진 거예요. 너무 또 한순간. 그래서 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평상시처럼 말을 잘 하게 해주시고 온화한 표정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때부터는 정말로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경이 특이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특이하게 고침받는 사건 아닌가요? 문맥을 보셨어요? 특이하게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자, 소경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언제는 예수님은 소경에게 다가가면요, 그냥 말씀으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고침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 갑자기 그 앞에 가시더니 흙을 집어서 손에다가 한 움큼이라 그랬어요. 이만큼 흙을 갖다 손에 한 움큼 지시더니요, 이걸 침을 탁탁 받는 거예요. 침을. 이게 주물주물 할 정도로, 이게 끈적끈적 할 정도로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계속 아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이기시더니, 이겼다는 말은요, 이렇게 잘 푸실 수 있도록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상태. 흙이 딱 달라붙을 정도로 말랑말랑할 정도면 약간 촉촉하겠어요? 안 촉촉하겠어요? 느낌상? 촉촉했을 거예요. 응? 그러더니 이것을 찍어서 소경의 눈에 막 바르는 거예요. 눈에다가. 어떻게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든지 죽은 자로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아니 빛이 있어라 한마디에 빛이 생겨났어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인간은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6일 지나는 날.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계시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소경 들어 눈 뜨라고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흙을 가져다가 칩을 촥촥 이겨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더럽다고 그러겠어요. 옆에 유대인들이 많이 봤으면요. 그걸 또 바르는 거예요. 얼굴에다 눈에다가 더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남과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이 내 얼굴에 침을 탁탁 튀겨가면서 더럽게 온갖 더럽게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말을 할 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화를 하는데 막 그냥 침이요. 그 상대편이 말하는 사람 침이 막 내 얼굴에 막 튀는 거야. 그때 한마디로 하면 기분이 안 좋죠. 더럽죠.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소경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다 흙을 바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몰랐겠어요? 근데 흙을 바르면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를 때는 아직 바를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바르나 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또 수근수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예수라는 양반 뭐 하는 거야? 저 흙을 왜 저렇게 그냥 눈에다 쳐바르는 거야? 그 소리 못 들었겠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를. 상상이지만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소경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 씻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떠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 운명이 무엇입니까? 운명.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나는 운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운명이에요. 나 아닌 타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 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여기에 부모 없는 사람 있어요? 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라는 분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가난한 집 자식으로, 누가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만약에 태어나는 사람이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미리 권한이 있다면 가난하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황인종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누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까? 못 먹어서.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태어나는 이 자식들이, 이 아이들이요. 하지만 뭐예요? 태어난 죄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죄로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운명의 사나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도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태어난 과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당에게 비로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절실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무당한테 100일 기도 드렸어. 100일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매일 돈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일 동안 정성을 드리면, 그래서 낳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무당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닌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나는 배꼽 탈창으로 고생한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어요. 주의 종이 됐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기구한 팔자라고 사람이 말들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더럽게 운명이 나쁜 운명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찬송을 좀 몇 가지를 갖다 간략하게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도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주옥 같은 찬송가가 누가 쓰는 줄 아세요? 그건 힘들죠, 알기가. 이 주옥 같은 찬송가, 은혜 넘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자그마치 찬송시를 9,000여 곡이나 썼어요. 우리 찬송에게만도 지금 여러 곡이 실려 있어요. 이분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 여성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째 되던 때에 돌팔이 의사라고 해야죠.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을 치료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잘못 치료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시각장애인으로 95세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11살 때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늦은 나이에 같은 시각장애인 교수였던 벤 엘스틴과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몇 달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낳았는데 그 자식도 한 달 만에 떠나버렸어요. 크로스비 여사는 한평생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누? 어떻게 그렇게 기구한 인생으로 샀느냐? 참 불행해도 더럽게 불행한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92회 생일을 맞았을 때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록 육체의 눈으로는 세상 어느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비 여사는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영적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영감 있는 찬송시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아름다운 고백으로 전하는 찬송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위대한 찬송 작가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드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운명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지금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병들었다고 신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멀리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대상이 못 돼요. 나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잠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이고 죄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떴더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다른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실로암 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실로암 못이죠. 이 예배가 실로암 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면 바로 이곳이 실로암 못이 아니고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머리로. 자, 이 소경이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실로암 연못이 능력이 있을까요? 실로암 능력으로 치유함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았을까요? 이걸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간에 잘못된 소식들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실로암 연못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요, 거기 가서요, 그 물로 씻어야 돼. 그 물로, 또 성도들도 성지에 순례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거기 가서 내 병 치유해야 돼. 그 물이 좋대. 그리고 가서 물론 씻는 것도 나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뭐 나쁘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로암 연못의 물이 맑고 깨끗하고 치유의 역사가 치유하는 그런 물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눈에 뭐예요?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했을 때 역사 일어난 것이지, 실로암 연못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꼭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믿으면 어떠한 운명이라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가난했든 병들었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아직 성공 실패는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판가름되는 것이지,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보면 안 돼. 그것을 믿음으로 타파하면 축복이고 영생이지만, 믿음으로 타파하지 못하면 실패요. 마지막에 가서 지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고 못생기고 못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과 영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든 유명한 예화가 있죠. 고기 예화 아시죠? 고기 예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가 잡히면 다 버리는, 자로 재보더니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시원하다.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가 큰데도 재보는 거예요. 자로 재보고는 휙 집어 던지고, 바다로 휙 집어 던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로 딱 뜨는데 조그만 고기만 그릇에 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 후라이팬에 맞는 놈만 잡아가는 겁니다. 후라이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그릇에 맞추려고 이제 하지 말고, 기왕이면 큰 그릇 준비해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 받아서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렌즈에 햇빛을 모아서 초점을 만들면 불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옛날에 그러시면 많이 하지 않았나요? 돋보기로 햇빛에다 탁 이렇게 대고 종이를 대면 종이가 시커멓게 타잖아요. 연기가 나고. 태권도 하는 사람을 보세요. 기왓장을 20여장을 놓고도 힘을 모아서 야! 기압을 넣으면서 때리면 격파가 돼요. 제트기는요, 그 엔진에 공기를 흡입시켜서 압축시켰다가 폭발시키므로 어찌나 빨리 나는지 음속의 2배, 3배 이상을 날게 됩니다. 마하 4.5 이런 것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음속을 말하는 거예요. 음속이 4.5배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능력을 주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레터니커 백과사전을 다 외울 수도 있대요, 인간이요. 브레터니커 그 백과사전 보셨어요? 두께가 이래요. 이걸 다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이나 외우세요? 요거 브루테니커 반에 반대 반에 반도 안 돼요. 이거 다 외우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몇 구절이나 외우냐고. 예? 참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브루테니커 이 백과사를 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40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40개 국어를 한대. 40개 나라 말을. 우리는 몇 나라 말을 하나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한 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난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죠? 여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앉아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말도 100%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우리는 별로 머리 좋은 사람이 못 되지만 세상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문득 전에 한번 그 압구정 광릉교회 내가 사모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은 은퇴하셨죠? 김선도 목사님, 광릉교회. 이 사모님이 목회하실 때에 어찌나 기억력이 좋은지 추석교인 5,000명의 이름을 다 외운대요. 줄줄줄 외운대요. 교인이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초에 사는 것까지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부목사와 전도사에게 어느 분이 안 나왔으니까 가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다는 거예요. 5,000명의 교인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주소도 다 외우고 아파트 몇 동 몇 동 사는 것까지 다 외우고 주일날 한눈에 그 교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한다면 나는 그 이상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이 오늘 얘기에 나오는 소경처럼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늙고 병든 주장이 후계자를 정하려고 자기 부족 가운데 제일 건강하고 용감한 청년 셋을 이제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령을 하다랍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창밖에요 백설이 덮인 높은 산이 보입니다. 너희들은 저 높은 산 영봉을 정복하고 산을 정복한 어떤 기념물을 가지고 오너라. 내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손살같이 세 청년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 고산 태산 고봉을 정복하고 다 달려왔어요. 제일 먼저 달려온 청년이요 손에 꽃산송이를 쥐고 와서 주장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주장님이시여 보십시오. 저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이런 꽃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까? 그래 참 훌륭하구나. 훌륭한 꽃이구나. 잘했다. 옆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청년이 와서 역시 무릎을 꿇고 청초라고 하는 풀을 내보이면서 주장이시여 내가 저 고산 영봉에 올라 보니까 맨 꼭대기에 암석 가운데에 이 청조라고 하는 풀이 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참 훌륭한 것이구나. 받아 놓았어요. 세 번째 청년이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만 주장이시여 나는 저 고산 영봉에 올라가서 산 너머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저 태양 너머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들이 펼쳐 있었고 파란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장이시여 어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 부족을 이끄시고 이 좁은 흉곡을 벗어나서 저 태산 너머 푸르른 넓은 세계에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시고 자손만대 번영을 누리며 살아봅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세 번째 청년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너를 내 후계자로 삼노니 내가 죽은 후에 우리 부족을 이끌고 이 좁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네가 바라본 태산 너머 푸르고 넓은 세계에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라. 그리고 주장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이 어느 곳이며 이 산 너머 넓은 평화가 어딥니까?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넓은 평화는 신앙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를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좁은 운명의 울타리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넓고 푸른 세계를 활보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꿉니다. 아무리 아버지 죽을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